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신명기 1장 34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릉성에 서게 되면 여기 뒤편에 보면 이렇게 창이 있거든요. 참 푸르름이 이렇게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을 주셨는데 이 봄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행한 사건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출애굽 1세대들의 죄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첫 번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그 인간의 그 이성의 눈으로 판단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눈으로 판단해 버리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까지 그들은 비웃어버리는 자리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묘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오늘 우리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진리가 더욱더 확고하게 정리되고 정착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대하여. 그럼 첫 번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들에 대해서 노하사 맹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노하시고 맹세하십니다. 첫 번째, 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오늘 34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말을 들으시고 노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면 그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사랑의 눈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7절의 말씀을 듣고 노하신 거예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묘하심으로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노하사라는 말씀은 이 단어는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화냄이 아니라 경노입니다. 경노. 여러분 이 단어는 어디에서 쓰여진 단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었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하여서 오랫동안 시내산 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도 내려오지 않자 이 모세가 죽은지 알고 제가 시내산을 성지순례 가봤거든요. 정말 푸른 포기가 없습니다. 높은 산인데 정말 돌산입니다. 돌산. 여러분 40일 정도의 그 오랜 기간 동안 모세가 갔다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굶어 죽었구나 아니면 떨어져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안 오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왜? 애굽에서 본 곳이 늘 그런 거였거든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래서 이 진노가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34절에 있는 노아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진노입니다.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똑같은 그 진노를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향하여서 원망하고 배반하는 그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오해를 많이 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적어도 하나님이시라면 사람들에게 무조건 호의적이어야지 하지 않는가. 아니, 하나님이신데 좀 그거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고 이렇게 진노하실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거는 참으로 잘못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고 있다라면 그 모습을 보고 경노하지 않고 점잖게 그럴 수 있어. 뭐 그런 경험도 좋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다 용서해 줄게. 나 사랑이 너무 많잖아. 당신 괜찮아. 한 번 더 해도 돼. 한 번 더 이렇게 다른 사람 한눈 팔아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정상입니까? 정말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그 모습이?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였을까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4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사야 54장 5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였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는 걸까? 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 이사야 54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이사야 54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사야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죠? 영적으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입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진노하고 있으신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남편으로 그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등을 돌린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래,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남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 그냥 용서해줘, 뭐 가정이 중요하잖아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부부 당사자로서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등을 돌려버린, 당신은 나를 미워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해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노하사. 여러분, 믿음 없음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반응은 이제 언약을 파기하겠다고 맹세하십니다. 언약을 파기하겠다고 맹세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결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서로 맹세를 통하여서 맺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혼했을 때, 이건 다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결혼했을 때 사랑의 서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친지들 앞에서 저는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선서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서약입니다. 그게 결혼은 그래서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남편, 너는 내 신부. 이렇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맹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스라엘은 단순히 그 땅에 대한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단순히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그 사랑을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 나 언제 사랑했어? 이는 하나님께 잠깐 힘들다고 투정 부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나는 믿을 수 없어, 절대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맹세하십니까?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데 어떤 맹세를 하시냐면, 내가 맹세코 너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 라는 맹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제 그들의 그 악한 목소리를 듣고 이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관계를 끊으려 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의 땅을 취소하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저 한번 봐보실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분명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우리는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십니다. 마치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참 우리 아이들이 더 착했으면 좋겠는데, 더 부모의 말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실수로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때마다 징벌하기 위하여서 찾아오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면 절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죄를 이해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잘못을 저지를 때와 아예 하나님을 버리겠다라고 등을 돌려버린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셨잖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고난 받음이 당연하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더 존귀하게, 마치 금이 불로 연단하여질 때 정금이 되듯이 잠깐 우리가, 사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를 그렇게 근심하게 하신 것은 결국엔 우리를 칭찬하고 영광과 존귀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여서 잘못을 저지를 때는 그런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러나 언약을 우리가 저버림으로 인해,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림으로 인해 했을 때 하나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자의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랑에 매에 해당하지만 하나님께 등을 지는 경우는 매정도가 아니라 진노하시며 무서운 맹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일탈하여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오늘도 하나님 또 실수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과 싸웠고 그 사람에게 상처 주었고 더 속으로 하나님을 또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무서운 맹세를 하십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놔두더라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과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아마 그분은 교회는 다니면서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 없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맹세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 저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 저 저거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수가 없다.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연약하여서 믿음 적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늘 치근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또 실수했어요. 그리고 내 옆에 사람에게 가서 아무개씨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전에 있는 목사님이 늘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혹시 너희들 무슨 실수하면 다른 말 하지 말고 딱 이 말만 해라.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구구절절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제가 또 죄인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맹세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믿음 없음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첫 번째 주제로 믿음 없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참혹한 현실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결국은 무엇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파기하겠다라고 맹세까지 하신 것입니까? 오늘 신명기 1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또 무서운 맹세를 하셨는가?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맹세가 초래케 된 원인을 한마디로 믿지 아니함, 믿음 없음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믿음 없음입니다. 죄는 무엇이냐면 믿음 없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 애굽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께는 등을 돌려보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죄예요. 성경은 이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까닭, 즉 하나님께서 노아사 맹세하여 라고 말씀하시게 된 까닭을 믿음 없음, 믿음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 똑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3장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서와 오늘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것을 해석하면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38절입니다. 너희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는 그 믿음의 사람, 그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왜요?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피스토스인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늘 믿음의 사람들은 삶으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늘 삶 속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말로만 나 믿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 속에서 그 믿음 있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제 이름이 김신입니다. 믿을 신자를 쓰고 있거든요. 제가 쌍둥이에요. 모르신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쌍둥이입니다. 그 쌍둥이 이름이 뭐냐면 김충입니다. 충성충. 제 아버지께서 왜 김신, 김충이라고 지었냐면 쌍둥이잖아요. 하나잖아요. 헬라어 단어 중에 피스토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뜻인데 신실한. 근데 그 믿음이라는 뜻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충성스러운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즉 피스토스라는 그 단어는 신실함과 충성, 즉 믿음과 충성이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곧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쌍둥이니까 한 단어, 피스토스, 김신, 김충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늘 제 이름을 생각하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로만 나 믿음 있어. 나 목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기도하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끌어주고 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충성이구나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믿음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뭐냐면 믿음뿐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에게 믿음 있는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구약시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러분 땅이 있나요? 여러분 이름으로 뭐 이렇게 등기부 등본 띄워보면 그 이스라엘 땅 한 켠이 여러분 이름이 들어있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면 그래야 되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신약시대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한번 펴시고요. 제가 4장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먼저 3장, 4장을 펴놓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히브리서 기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묵상한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이 신약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전체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이런 분명히 히브리서 3장 말씀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4장 1절에 와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4장 1절의 말씀은 너희 중에 안식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교회 중에, 너희 교회 공동체 중에 안식에 들어갈 자와, 즉 가나안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말씀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도 보아도 그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으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안식, 즉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구약의 백성들은 믿음을 통해 약속의 땅을 성물을 받았지만 신약 백성인 우리는 믿음을 통해 안식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는 영적 의미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았는데 신약의 상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곧 무엇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까? 영원한 참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의미입니까?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과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걸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의 땅을 주겠다. 즉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안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언제 누릴 수 있나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까요? 이 사실을 마지막 네 번째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정말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안식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네 번째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 볼까요? 우리 4장 8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쟁취함으로 1차적으로 안식을 성취했다. 그러나 8절 말씀은 이후에 또 다른 진짜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시러 오신 분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은 안식이 누구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안식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참 안식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 믿음 없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맹세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무서운 맹세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대신 우리 주께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하나님의 무서운 맹세하심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 하나님께 진노함을 받고 버리심 받으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진노하심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진노가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보 일면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사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덮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시지 않도록 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의 두 번째 의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바로 우리 죄에 대한 덮어버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또 앞으로 혹 그런 일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대신 진노받으신 그분께서, 아니 진노받으심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엎드리는 자,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 자, 하나님께서는 참 안식, 참 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우리가 지금 안식을 누리고 구원 얻는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다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있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안식을 주십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내어 그들의 보고를 듣고 난 뒤 빚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네 가지를 꼭 정리하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정리할 때 꼭 이 네 가지를 정리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시고 무서운 맹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모든 진노와 무서운 맹세의 원인은 믿음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은 참 안식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대신 진노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체계적으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 모든 진노의 원인은 믿음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참 안식이다.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것은 바로 주님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안에 거하면서 이 안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참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앞에 아멘 주님이 나에게 참 안식과 쉼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아멘하며 여러분 주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면서 세상에 붙어 있지 마시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참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대신 진노와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받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죄 없다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참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